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좀 부담되는 내용이죠. 열매.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씻고 값없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열매도 자꾸 이해를 잘 못해서 열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숨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열매 얘기했고요. 또 성령의 은사 얘기도 하고. 로마서 1장 11절에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게 합니다. 그랬고 1장 13절에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로 나무 알 수 있잖아요. 포도 열매 맺으면 포도나무잖아. 감 열매 맺으면 감나무고. 그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기준이 된 열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의 열매는 나요,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생각하니까 인기 얻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좀 문자를 보냈어요. 20년 열심히 믿었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기도한 것은 응답 안 되고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대요. 교회가 싫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은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자기 주변의 불신 가족들에게 자기가 응답받는 것을 보고, 불신 가족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지. 꼭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실제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실제 그거는 아니잖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써줬어요. 나도 어린 신앙일 때는 그랬다. 큰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명예나 인격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아주 소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더라. 어느 날 알았다. 아,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복음 붙잡았더니 이 응답이 오더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응답이 오더라.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는 거야. 누구처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붙잡았다는데 어떻게 붙잡는 겁니까? 그랬어요. 복음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붙잡는 겁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까? 아니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어떻게 많은 걸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하고 몇 번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상태를 알아요.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바꾸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문자가 왔기 때문에 Today Choice 그거 자세히 봐라. 그랬어요. 그걸 자세히 봐라. 그럼 여러분 쉽게 나와요. 쉽게. 늘 내가 상처에 딱 붙잡혀 있으면 원망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현실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불신앙 나오잖아요. 미래에 잡혀 있으면 뭐가 나오죠? 염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에 딱 잡혀 있으면요, 과거 상처가 싹 발판으로 보여.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복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 복음 속에서 오늘과 현실을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일 준비.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미래를 보면은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붙잡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주제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투데이, 오늘 하다가 이제 투데이 초이스, 오늘 선택, 오늘의 선택. 그래서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나이 때 계신 분이 계시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간단한 영어를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는요, 이렇게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The light or darkness. 오늘에 네가 뭘 선택할 것이냐?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선택할 수 있어, 네가. You have a choice.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읽고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럼 오늘 나는 뭘 선택할 것이냐? 너는 오늘 뭘 선택할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그게 필요한 사람 해주시고. 이제. 근데 보면은 제가요, 차에서 어느 생각나면은 차에 볼펜 넣어놓고 이제 꺼내가 쓰는데요. 여기 쓰다 보니까 잉크가 없어요. 빨리 써야 되는 잉크가 없고 막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잉크가 없으니까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볼펜 2개 여기 있어. 볼펜 2개 여기 있더라고.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산다니까. 알아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종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 그러면요 벌써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꾸 열매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열매를 생각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눌 메시지고요. 전도의 흐름. 늘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62가지. 나는 방법으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누림으로 붙잡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순간순간 방법으로 붙잡는다니까요. 이거를. 뭐를 안 해서 안 되고 해서 되는 것 마냥.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아주 말하자면 익숙해져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공부할 이유를 찾는 것이지. 아무리 학원 먼저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62가지를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림, 복음의 누림. 그래서 전도가 뭐냐? 개인 구원인데 여기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2가지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개인 구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회치유했죠. 사회치유.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는요 많은 종교와 사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종교와 사상. 그래서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종교와 사상이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흑암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와 사상 속에. 그래서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사회가 변화돼요. 시대치유. 여기는 오직 성령. 왜? 지금 재앙 가운데 있고 재앙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자, 우리 렘넌트의 주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만났을 때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할 거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은 애들 만났을 때 괜히 엉뚱한 소리 하다가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없어 보세요. 밥 먹었냐? 그 얘기라니까 이제. 그럼 밥 먹었지 안 먹었겠어요? 네. 엄마는 어디 가셨냐? 그거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왜? 포럼할 내용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는 괜히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그러다가 이제 실수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할머니 잘 계시냐 이러면서.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간에 어떤 포럼을 할 것이냐면은, 먼저 세상은 세 가지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이냐면은 힘. 누가 더 힘이 세냐? 명예, 자리 싸움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의식주. 요거를 정치, 사회, 경제. 요게 말하자면은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의미에서 문화전쟁이라는 것이 이 싸움이다 그래요. 우리가 문화전쟁 그러니까 무슨 예능 그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게 사회문화라니까요. 누가 힘이 세냐, 명예,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렇게 경제, 의식주, 요게 사회문화입니다. 요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면은 렘넌트는 근본 회복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근본 회복이. 그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속에서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그죠? 거기서 나오는 세계관, 거기서 나오는 인생관, 여기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왜? 죄인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는 건 삶입니다. 삶. 그거는 고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 죄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해결됐으면 죄가 안 돼.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됐으면 그건 죄야.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것만 죄입니다. 나머지 삶은 내가 고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것만 죄고 그리스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일부러 목사님 어렵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쇠마, 토라, 탈무드 이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낸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 달란트를 찾아낸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쇠마, 토라, 탈무드 속에서 유대인의 근본적인 정체성, 그 달란트, 유대인 사상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상,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아내. 쇠마, 토라, 탈무드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붙이기를 근본 달란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뭘 찾아줘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을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사상, 그걸 보고 달란트라 했어요. 근본 달란트. 그 달란트를 찾아내야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사는 거예요. 그 산다는 말은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근본, 하나님 자녀의 사상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 그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찾아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상을요. 그래서 성경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누구라 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꼭 상관없는 건 아닌데 같이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를 찾아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내 나라라면은요 우리나라라 내 마음대로 못하지 내 나라라면은 중학교 졸업시키고 싹 전부 성경학교 집어넣겠어요. 내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라 그렇게 못한 거지. 중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성경고등학교. 그러면 되지 뭐. 얼마나.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끝난 의인.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사는 정인.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때문에 이익을 보는 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익을 보는 자. 요게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의 사상이 되게 해줘야 된다.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달란트 찾아줘야 돼요. 요 달란트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 갖고 있을지라도 그 재능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 못해요. 요걸 찾아내야지.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하는 자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하는 자리.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자리예요. 하나님과 합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서밋 자리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가지고 정복. 목사님, 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뭡니까? 그 물어보신 그분은 참 입을 때리세요. 주일 설교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자, 네 번째 뭐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죠. 무엇을 할 것이냐.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유일성의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곳에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것에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할 것이냐. 가장 좋은 시간. 그 가장 좋은 시간이 항상이에요. 언제 할 것이냐. 항상 뭘 하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 뭐 하라고? 말씀을 깊이 묵상. 뭐 하라고요?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 뭐 하라고요? 치유받는 시간. 자, 여러분, 집중할 때에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집중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집중될 때 힘이 나지 집중할 때 힘 나는 게 아닙니다. 집중될 때, 그때 진짜 힘이 나요. 아니, 나 왜 집중했는데 안 되죠? 집중하는 시간에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될 때 힘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항상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도 응답이 있어요.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항상 가져라요.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가 있는데 참 뭐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좀 이제 안 좋기는 안 좋잖아요. 또 이렇게 안 좋기는. 여러분도 다 박근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근혜를 교도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찍었으니까 찍으신 분이 그게 좀 안 됐긴 했지. 그런데 참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때 진짜 이렇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참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물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만은 복음 받기 얼마나 쉬운 조건을 가졌어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없었다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학계 그러면은 자꾸 뭘 생각하냐면은 교회 건축을 생각하거든요. 학계 그러면은. 그래서 학계에서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부담된다고. 이거 이러면 교회 건축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저 왕 누굽니까? 고레스인가? 고레스 왕이 무조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방해해갖고 중단돼 있어 지금. 그런데 성전 재건은 중단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멋지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박한 집에 산다 그 말은 굉장히 말하자면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이렇게 꾸민 집을 말하는 거예요. 편박한 집에 살고. 자,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할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자기 집 먼저 지니까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고 메시지를 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그럼 이거를 꼭 성전 재건하고 성전 건축하는 데다만 극한된 말씀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뭘 말하냐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 그 나 중심의 신앙이 율법, 신비, 인본주의 그게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이다, 신비다, 인본주의 여기서 인본주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막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긍정적이고 막 이런 거 그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요 신앙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제사장과 저 총독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전 지어라 빨리. 그게. 그럼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죠? 말씀을 믿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믿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어라. 무슨 말씀을 믿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봐야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볼 때 죄인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볼 때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는 다른 것으로 나를 볼 때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죄는 1000번 1000번 회개해봐야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죄인,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라.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인이라.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보니 하나님 은혜로 보니까 내가 의인이라. 그래서 나는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전체 이 말씀이요.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어. 그럼 죄인된 사람이 의인 됐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증인으로 사는 거야. 무슨 증인?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요걸 믿어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뭘 주겠다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학개서 2장 6절, 7절, 8절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남은 사람은 증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뭘 약속했냐? 이것 준다 저것 준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약속이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해요. 자, 2부 강단이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왜 자꾸 소통이 안 되느냐면요.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답답할 때 있죠. 답답한 거는 여러분 자꾸 답답한 거 하나님이 답답하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내가 답답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문제를 몰라.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는요, 하나님하고 자꾸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문제, 원인 모르고 대화하고 있을 때예요. 원인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돈 내. 얼마? 10,000원씩 내라. 그래서. 아니, 뭐 할 건지 알고 내야지. 그냥 10,000원씩 내라 하면은요. 그냥 내는 사람도 있겠어요. 무조건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이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로 그리스도인 나만 방법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문제를 잘 모르니까 아까 그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소박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요. 얼마나 정말 실망되겠어요. 돈을 그냥 수십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애기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것 달라는데, 그 소박한 기도를 했는데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자기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불신 가족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그걸 증거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것도 안 해줬다고 말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왜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네 자녀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불신자 지금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간증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된다니까. 나 아니면은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자유할 수 없어. 그리스도만 진짜 능력이라는 게 자꾸 다른 능력을 구하고 하는데 그리스도만 능력. 그게요.
이 능력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 이것으로 하나님과 모여 소통.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 이거를 늘 여러분 찾아 누리세요.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살릴 답,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게 내 인생의 방향,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게 보장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했어요. 그게 보장된 인생.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뭐지요? 나의 것인데 기능 서밋. 나의 것, 기능 서밋.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능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기능 서밋, 기도. 기도 많이 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필요 없어요. 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 그게. 기도 많이 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도 기도는 많이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기도의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 서밋.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나의 현장. 뭐죠? 그게 문화 서밋. 모든 일에 오직을 찾아라. 모든 일에 오직. 그러면 돼요. 모든 일에 오직. 진짜라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도 오직이 있어요. 밥 먹는데도. 오직이 있어요. 왜? 식사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짜증 안 나겠지만 남자분들은 짜증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자기가 만든 거니까 짜증 안 내지만은. 남자들은요, 자기 입맛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자기 입맛이 맞으니까 내놨겠지. 이제 밥 먹으면서 오직을 찾아야 돼. 짜증 났다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빨리 먹게 되잖아요. 빨리 먹으면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급할 때는 드시지 마세요. 식사 시간이 5분밖에 없다. 안 먹어야 돼. 그걸 굳이 왜 먹으려합니까? 내일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그걸 쳐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질병을 먹는 거예요. 질병. 안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밥을 먹는데도 오직이 있어요. 오직을 찾아라. 모든 일에 오직을 찾아라. 여러분 잠잘 때도요, 오직 찾으세요.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몸에 건강이 좋은지. 그게 똑같다니까. 모든 일에 오직.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유일성이 보여. 그게 오직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 자기 집이 말하자면 요셉 집안이 지금 엉망 아닙니까? 막. 그래 요셉은 거기서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든지 요셉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보디바르 집에서, 감옥에서, 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유일성이 보여요.
요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되어버리고 목동이 왕이 되고 이렇게. 결론.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한번.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 달란트 이거를요 여러분도 찾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찾도록 어디서 성경에서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인데 그냥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성경에서. 그래서 그게 5가지 얘기했죠. 그 5가지인데 62가지예요. 5가지인데 62가지라니까요. 5가지인데 62개. 자, 사실은 요게 찾아야만 내가 뭘 가지고 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재능에 관계된, 전문성에 관계된 달란트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 2가지입니다. 요거 2개 나와야 사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 갔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위에 것이 찾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사상, 그게 찾아져야 이 재능을 가지고, 재능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어야 직장 가니까 직장 가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 현장 가는 곳에, 우리 렘넌트 갈 곳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으니 하나님 자녀의 열매를 맺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준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힘, 또 자리, 먹고 마시는 의식주 싸움하고 있지만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그 속에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찾는 참 성공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들이 모든 지역에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과 사단이 하는 일을 놓고 포럼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럼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렘넌트와 현장에서 포럼할 때에 하늘 땅 바다 모든 만국이 진동하는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신기순 집사님 기도